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28절인데요. 좀 길어서 15절, 19절, 22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19절 읽으시면 됩니다. 구약 335면 여호수아 10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9절입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뜻 그냥 읽으면 그냥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너무 심하다, 잔인하다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관점 또 심판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받을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우리 편인가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약한 군대라도 강력한 동맹이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동맹이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은 특별합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태양이 멈추고 우박이 내리고 적들의 입이 다물어집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데 왜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말고 싸우라고 명령을 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자,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 진을 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시작할 때도 또 마무리할 때도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을 시작할 때도 마무리할 때도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임재를 기억하는 장소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은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주죠. 자,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왕들은 당당히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연합해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굴 속에 숨어 떨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비굴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박을 내려 적들을 치셨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이 날에 교만한 왕들도 동굴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왕들을 당장 처형하지 않고 일단 동굴을 큰 돌로 막아 지키게 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잡았어요. 잡았지만 지금 후군들, 병사들이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그 승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그 승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적으로 적들을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구경하듯이 감격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끝까지 전투를 완수하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승리의 약속이 있지만 순종이 없이는 승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또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완성하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왕들을 동굴에 가둔 후에 여호수아가 즉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자,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 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자, 지체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명령이 왜 중요할까요? 자, 승리가 주어졌지만 그 승리를 온전히 거두기 위해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의 흐름을 보면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 자, 8절에 보시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자,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리고 19절에 지체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약속과 기적과 순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자, 적들이 더 이상 어떠한 말도 어떠한 위협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 전에는 이 적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온갖 말들을 다 했습니다. 위협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니까 그 누구도 어떠한 말도 어떠한 위협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수련의 마지막 날 전도사님, 목사님이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은혜 받고 내려가니까 수련회 끝나는 날 집에 갈 때 조심해라. 긴장 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한다. 그런 말씀 항상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은혜의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장면이 다시 동굴로 바뀝니다. 자, 여호수아가 동굴에 갇혀있던 왕들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승리의 과시가 아니라 완전한 정복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완전히 정복했음을 이 적장들의 목을 밟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시편 110편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눈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자, 이 말씀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1장에서 그렇죠? 여호수아가 처음 사명 맡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전쟁의 시작과 끝에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아직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싸워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좌우될 때가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담대함은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여러 대적들이 있어요.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영적 침체, 이런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왕들을 처형한 후에 해 지기 전에 시체를 내립니다. 자, 시체를 내리는데 해가 진 다음에 내려도 될 것 같고 다음 날 내려도 될 것 같은데 해가 지기 전에 내려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지금 전쟁의 긴박함 속에서도 말씀 지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담대함입니다. 마지막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게요. 자,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저 여호수아가 막게다의 승리를 진멸하여 바칩니다. 헤렘이에요, 헤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이 전쟁이 단순한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온 것처럼 여리고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막게다에서도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것,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붙잡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승리의 순간에도 말씀을 버리지를 않아요.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며 진정한 승리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그 승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둘째, 승리의 순간에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셋째, 담대함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투를 치르고 계십니까? 사는 게 쉽지 않죠. 얼마 전에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떤 배우에게 그런 말씀하셨대요. 참 사는 게 쉽지 않아 그러셨다는데, 여러분은 어떤 전투를 치르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어떤 전투이든 여러분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해결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지체하지 말고 순종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담대히 순종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